오늘 말씀이 있는 한 기근이 아니다. 말씀이 있는 한 기근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8장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을 심판을 그 심판 후에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선지서인데요. 그 7장부터 8장에 보면 4번에 걸친 환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7장 한번 좀 앞에 잠깐 보시면 1절에는 메뚜기 환상이 보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죠. 메뚜기 풀을 다 먹으니까 이제 아모스가 2절에 쭉 보시면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는 환상이 나와요. 이 두 번째 환상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 환상인데 불로 징벌하시니까 불이 바다를 삼킨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똑같은 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야곱이 삽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뜻을 돌이키세요. 근데 세 번째 환상은 달라요.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건 뭐 어제 우리 정종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함께 나눴지만 이 정확한 그 수직을 재는 거잖아요. 건축할 때 다림줄이라는 게 쭉 봐서 이게 수직이 맞나? 이 재는 게 다림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네가 너무 틀렸다.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7장 8절에 여기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삽입부같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아마스야라는 거짓 제사장이 아모스를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한 다림줄 환상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 환상을 설명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벌을 이미 내리셨어야 되는데 몇 번이고 돌이키셨다. 근데 이제는 그 끝이 왔다. 그래서 8장에서 나온 환상이 뭐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에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이 여름 과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고 그렇죠. 끝이 이르렀고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라. 여름 과일이라는 거는요. 충분히 해를 맞고 무르익을 만큼 익은 과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여러 번 인내하시고 아까 뭐 불환상, 메뚜기 환상 여러 번 쳐서 이미 없어졌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인내하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이를 만큼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 전체에 나오는 그 죄악상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는 현상적인 죄예요. 현상적인 죄라는 건 뭐냐면 죄악이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거짓말을 한다. 두 번째는 포악.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방식으로 죄악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섞이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포악이 포악. 강자가 약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힘없는 자를 아주 싸게 싼 노동력으로 이렇게 노예로 삼고 신 한 켤레로 산다.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사람. 그러면서 찌꺼기 밀에다가 밀을 파는데 거기다 찌꺼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팔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이를 보면 이건 이제 현상적인 죄고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그들이 이런 거짓과
이런 압제를 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자,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월삭과 여기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자기 일을 하지 말라고 쉬라고 말씀하신 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쉬어요. 일을 안 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자리, 제사의 자리에 나와서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냐면 오늘이 빨리 지나야 되는데, 내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끝절도 보세요. 14절도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상들을 보고 맹세하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이중적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엘세바를 위하는 그 당시에 어떤 거짓된 예배 초소,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실제로 거짓과 포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름과 이와 같은 다림줄의 그 수평에 맞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 심판도 참 재미있어요. 말씀 보면 현상적인 심판이 있고 본질적인 심판이 있어요. 현상적으로 어떤 심판이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자, 현상적인 심판 한번 볼게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곡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잘 되는 것 같다가 한 번에 확 낮아지겠다. 애곡강이 이제 범람하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이렇게 막 홍수가 나오고 그러면 그 땅이 이제 강이 넘쳤다 줄었다 넘쳤다 줄었다 그러는 땅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나가는 건데 한순간에 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9절 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어떤 신학자는 이걸 보면서 큰 계기일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 대낮, 아름다움, 그리고 화려한 그런 날들이 확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10절을 보시면 그런 외적인 어떤 심판의 날이 임할 것과 더불어서 10절을 보시면 너희 절기를 내통 모든 사람의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절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있지. 그 다음에 노래, 찬양,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 나서 우리가 끌려간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해도 내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없게 우리를 하시는 거 그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1절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본질적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 그 다음 절도 볼게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그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 말씀에 너를 이 40년 동안 너를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시죠? 사람은요, 떡이 있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살아요.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알아요.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 이렇게 살면 잘못한다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사막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일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심판이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죠. 하나님을 번번이 의도적으로 배역하자.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사울을 떠나시고 선지자도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 둠밈으로 말씀하지 않고 확신을 원하고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나중에 마지막 전투를 할 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려주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임한 심판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리죠. 그래가지고 내일 전쟁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볼게요. 바울이라는 사람 죄인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현상적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망한 것 같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면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배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배가 그냥 파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현상적으로 바울은 심판당한 것 같죠? 근데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날 밤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한테 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망했어요. 현상적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망했어요. 그리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여러 날 먹지 못했어요. 막 다 죽어 나가는 것 같아요. 토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사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는구나. 이거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시겠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근, 그냥 어떤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풍년이 있다가 7년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니 기근이고 반대로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울려 퍼지면 그 기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과 현상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현상적인 심판과 근본적인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 퍼져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주님의
기도합니다.